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회 공과 순서로는 17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본문 끝까지 읽고 시작하시고요. 미국에 워렌 버핏이라는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식 부자입니다.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그릇 하려면 돈을 300만 원인가 내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심 먹으면서 워렌 버핏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돈을 얼마만큼 가지면 행복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한다는 말이 돈은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 사람이 돈, 재산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고 돈이 많아도 항상 돈 더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을 빗대서 한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지난주부터 보는데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 일상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처럼 돈이나 재물, 실제적인 가르침이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청지기 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 집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집사님, 집사의 직분도 그 집사하고 사실은 같은 말이죠. 청지기의 제자도가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돈의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지만 이 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가수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 가수가 불러서 히트친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히트 쳐도 그런 노래 따라 부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뭐든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셨습니다.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심지어 내 자식들, 또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그 신앙 고백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본문에서 유산 분쟁에서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저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형과 재산 분쟁이 있으니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내용이죠. 요즘도 우리가 가끔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그 재산을 나중에 사회로 환원하는 문화가 일찍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양적인 정서는 가족 간의 연대가 서구보다 훨씬 강하죠. 유산을 항상 자기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이게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 문화도 동양 문화권입니다. 장자에게 유산을 2배로 물려주는 그런 사회의 관습이 있었죠.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유산 분배에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형에게 잘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 예수님이 정의롭고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 부탁을 드리면 내 편을 좀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렇게 아주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재산이나 물건 나눠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 얼마나 치열한데, 재산을 소유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일에 아무 관심이 없으시구나 라고 단정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헌금으로 2렙돈을 바쳤을 때 그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동전 2개 소리가 그 과부의 재산의 전부이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 과부의 삶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지 아니하시느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우리 일상의 모든 필요를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겠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문제들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시고 기도하고 간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문제는요, 아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어떤 욕심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의 비유는 마태복음하고 좀 다르죠.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사람이나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이 헤아려 보시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시거나 함께 듣고 있는 제자들, 또 함께 듣고 있는 무리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비유들, 이런 말씀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 지금 이제 이 사람아 해놓고 이 사람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시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거죠. 형이 그거 많이 가져간 것도 문제인데 동생이 또 그거 악착같이 받아와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 보니까 도찐 개찐이다,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형이나 동생이나 누가 좀 많이 가고 적게 가져오고 차이는 있어도 문제는 똑같이 탐욕, 욕심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거는 어쩌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냥 예수님께서 그거까진 내가 어떻게 말해, 다른 재판장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법대로 똑같이 나누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사람에게 네가 가진 탐욕을 보고 그 탐욕을 버려야 하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본문에 이어져서 나왔습니다. 벌써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을 정도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 어쩌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오직 그 유산 배분 문제 때문에
막 붙잡혀 있는 상태였을 것이다. 우리도 어떤 거 하나 이렇게 풀리지 않고 막 뜻대로 안 되면 그게 꼭 매일 때가 있어요. 밥맛도 없고 누워도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사생결단 어떻게든 내가 이 나쁜 형한테서 이 돈 다 찾아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을 간파하셨을 것 같아요. 저거는 내 건데, 저건 내 몫인데 왜 형이 저걸 다 가져가는 거야? 내 거야! 내 거 내놔! 예수님 내 거 좀 찾아주세요. 이 정도 되면 이게 집착이고 또 욕심이고 탐욕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억울함, 응어리진 것들, 평생에 섭섭하신 거, 아까운 거,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원래 내 게 아니다. 내 건 줄 내가 착각했는 거야. 잠깐 나한테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서 나한테 안 왔겠지. 다른 거 대신 좋은 거 많이 주셨잖아.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신앙인은 항상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 손에 안 잡힐 때 너무 그것을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다른 더 좋은 걸로 찾아다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이 사람에게 또 그리고 함께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로 들려주신 비유 속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는 열심히 일을 해놓고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곡식의 소출이 많아졌어요. 풍성해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해서 곡간을 다시 크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문제점을 찾아서 이야기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17절에서 19절 연속해서 다시 읽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가만히 보시면요. 내가라는 말이 3절에 6번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누가 사도가 예수님의 의도를 잘 받아서 정확하게 표현해 둔 겁니다. 내가 앞에 이 유산을 되찾아달라는 이 사람은 비슷해요. 내 건데 내 거 좀 찾아주세요. 참 예수님 그 비유가 이래서 재밌어요.
자, 이 이야기 속의 부자. 소출이 풍성해져서 어쩔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전부 이 내 거를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것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세상을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 전혀 볼 수도 없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내가 왜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해서 부자가 되었다. 자기가 왜 부자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탱이, 이런 구두쇠 영감탱이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죠. 19절 보셨죠?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구두쇠는요, 자기도 쓸 줄 모르니까 남도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게 인색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배를 위해서는 펑펑 쓸 줄 알아도 하나님도 모르죠. 이웃도 모르죠. 자기 일꾼들도 모르는 숭악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식들 물려주면 되잖아요. 그 생각이 얼른 들어요. 자식들 물려주면 될까요? 이런 식의 그 어리석은 삶의 가치관을 유산과 같이 물려주었다가는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재산 분쟁, 유산 분쟁, 결국은 온 집안이 갈라지고 풍비박산이 나고 만다는 겁니다. 아니, 살아 생전에 이런 험한 꼴 보실 수 있어요. 싹 유산 물려주지 말고 사회 환원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바치시든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본문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책 여러 권 봤는데 아무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던데 저는 오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끝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재물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누가 사도가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청지기도라는 거예요. 21절 보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산상수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입니다. 누가 사도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뒤에 돌려 놓았어요. 12장 33, 34절 여기까지 오늘 본문으로 꼭 보십시오. 33 읽어드리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앞구절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 31절 연하에 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장년부 성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조금 덜 먹어도 되잖아요. 조금 덜 가져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나 음식이나 자기 체면이나 그런 게 우리 안을 채우려면 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면,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시면 그게 필요 없어요. 모든 탐심을 하나님 은혜로 물리치게 되고, 모든 염려도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리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말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 하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욥이 위대한 우리 신앙의 스승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4장 13, 14절인데요.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말. 돈은 조금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얼마만큼 가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사람이 만족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때로 내 것을 잃었어도, 손해봐도 하나님 바라는 믿음으로 그거 너무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부자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산, 나의 자식들한테 70, 80 살아도 준 거 하나도 없고 아이고 이 패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모 세대 너무 고생해서 빚 때문에만 물려받고 죽을 고생하고 이날까지 살았습니다. 그런 것도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유산 많이 남겨주고 유산 많이 물려주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뭐가 최고입니까? 올바른 신앙 하나 물려주면 이 세상 전부를 물려준 건 줄 이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생애입니다. 남은 시간 주의 뜻대로 기쁘시게 삶을 살고 시간 잘 사용하고 주신 거 있으면 건강이나 물질이나 어떤 직분이나 모든 것을 주님께 충성해서 주의 뜻을 성취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